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을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다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은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며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릴 뿐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삶에서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은혜가 자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랑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거의 임종, 거의 끝을 맞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도 많이 쇠약해지고 눈도 거의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밝아 있으며 그의 믿음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로운 이름, 새로운 아이덴티티에 걸맞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그의 손자들을 축복하는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야곱의 놀라운 믿음의 그 뒤에는, 그 믿음의 성장 뒤에는 은혜의 자랑이, 은혜의 성장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믿음에 대해 또 우리 믿음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교훈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은혜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언젠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정말 실천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아마 많은 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아직도 question mark 이거나 아직도 under the progress 일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상당한 분들도 우리가 사는 평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직장생활 할 때, 삶이 평온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특별히 기도 없이도 살 것 같고 또 그렇게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문제가, 환란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질 때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것이 어쩌면 많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쉬울 때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이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오늘 15절 야곱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의 삶,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에 있어서 그를 기르신,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한국 성경에는 그냥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원문을 볼 때는 이게 목자, shepherd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더 정확한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렇게 비교해서 씌어진 것이 첫 번째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목자이시다, 우리의 목자이다,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 우리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자를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근데 여기에 많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 호랑이, 우리가 좋아하는 힘센 곰, 독수리라고 아니하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데는 큰 뜻이 있습니다. 양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어느 한 사이트는 이렇게 10가지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양이 어떤가, 어떤 특성이 있나. 10가지는 안 되더라도 제가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양은 이렇기 때문에 목자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은 첫 번째로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잘 속는다. 세 번째로 잘 넘어진다. 느리다.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렇게 일으켜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멋대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라고 한국 분들이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키우던 말이 뛰쳐나가서 살면은 말은 야생마가 되죠. 그런데 양은 목자의 손을 벗어나서 뛰쳐나가서 고립되면은 야생양이 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뭐 절벽에 떨어져 죽든지 일이 늑대가 와서 죽든지. 무슨 말이죠? 양은 그야말로 목자의 손길이 365일 24시간 7일 한순간도 목자의 손길이 없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한순간도, 우리 숨 쉴 수 있는 이 한순간도, 우리가 좋은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해도, 일하려고 해도, 공부하려고 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 하나님,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언제나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은혜의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순간일 때라도, 어떤 위기의 상황일 때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랑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16절 야곱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절 야곱의 고백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근데 사실 이거는 야곱이 씨름할 때 그 여호와의 사자를 일컫는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칭언는 그런 고백입니다. 15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참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그가 겪었던 모든 환난의 순간순간마다, 고난마다, 아픔마다,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Without failure.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서, 모든 환난에서 선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를, 야곱을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깐 야곱의 삶이 얼마나 평탄치 아니하고 사건과 사건의 연속이었는지, 계속 꼬이고 꼬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컸죠? 어렸을 때 가장 기본적인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아빠 이삭이 에서를 편애해서 아마 야곱의 자아는, 그의 내면은 굉장히 일그러지고 모가 나고 불안이 가득 찬 그런 아이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또 그가 그 형을 속이고 형이 자기를 해할까봐, 죽일까봐 집을 뛰쳐나왔죠. 그래서 찾아간 곳이 자기 삼촌 라반 집이었죠. 그래서 결국 결혼도 하게 되는데, 그의 정말 일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리아였죠. 그래서 14년을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생해서 결혼한 그의 사랑 라헬은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듯이 애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또 그 삼촌으로서 온갖 사기를 당했습니다. 친삼촌이었는데, 또 아내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가 티네이저였을 때, 17살 때 그가 형들한테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죠. 그 형들이 이렇게 거짓말하죠. 요셉이 죽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야곱이 그의 마지막 삶, 10년, 15년은 정말 크로니컬 디프레션, 그 우울증 그런 상태에서 아마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환난, 사건, 아픔, 제가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생각하는 순간에서도, 자기 삶이 꼬일 때도, 그 순간에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신실하셨다, 선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뿐이 아니죠. 어쩌면 여러분도 저도 때때로, 아니면 자주 어려움과 힘든 상황, 두려운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에도, 그 어려움, 아픔, 고난의 상황에도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셨다.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계신다. 그 아픔의 상황을 통해서도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랑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은혜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결국은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관점이 은혜의 사고, 은혜의 가치관, 은혜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랄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랄수록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모든 주위 분들, 모든 사람들,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겉을,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우리도 신앙이 진정으로 자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랄 때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그냥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 은혜를 받고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도 그 은혜를 삶에 적용하면서 은혜를 나눠주는, 주위의 사람들 모든 상황,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은혜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음을, 야곱이 이전과 같지 않고, 야곱은 굉장히 얍삽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따지기 좋아하고 손해보려고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남도 사기도 치고 막 등쳐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음을, 그의 믿음이 정말 많이 성숙했음을,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그의 사고가, 그의 가치관이, 그의 관점이 은혜로 변화됐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오늘 본문의 메인 스토리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의 전통, 그 시대의 가치관, 그 시대의 사고는 당연히 큰아들이, 장자가 더 큰 축복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본인은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막 술술 써서 거짓으로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죠.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지금 학자들은 야곱이 한 147세에 죽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드는 상황에서, 그때는 옛날 같지 않고 야곱은 세상의 전통,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그의 동생인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느니라. 지금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지 이렇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손을 오른쪽에 므낫세가 있고 왼쪽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쉽게 축복하려고 아버지 오른손을 축복하는 게 큰 축복이죠. 므낫세를 놨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손을 영어는 크로스라고 하는데 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싫어하고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말하죠?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이 당연히 장자에 가야 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야곱은 다 아는데도 20절 에브라함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또
또 19절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바로 여기서 야곱이 그의 사고방식이, 그의 가치관이, 그의 삶이 진짜 은혜로 변했으며 은혜의 성장으로 그도 은혜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전통은 이런 것이 서로를 워십합니다. 우리는 루저들은 워십 안 합니다. 멸시합니다. 당연하죠. 명문대 가기 위해서는 탑 10%, 탑 5%, 탑 1% 들어야 합니다. 좋은 직장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또 세상의 기준을 볼 때 미치지 못한 못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홀대받습니다. 그래서 투명 인간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죠. 그 사람이 존재하는지 세상은 인정도 안 해주고 잊어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그 세상 방식, 세상 사고, 세상 가치관, 겉으로 판단하고 키재기하고 그것 하기를 중단하고 그거 하기를 refuse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은혜의 관점, 은혜의 가치관, 은혜의 사고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모를 겉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참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은혜의 원리, 은혜의 섭리가 정말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첫째인 가인이 아닌 아벨을 선택하십니다. 또 장자인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또 에서, 남자 같고 힘이 있는 장자 에서를 선택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겁장이고 성격도 이상하고 무슨 성격 장애 있는 그런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또 사사기를 보다 하더라도 첫 번째 사사 오스니엘만 빼고는 단 사사들은 정말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어느 누구도 결코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정반대되는 은혜의 섭리, 은혜의 원리는 신약에서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소위 잘났다 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멀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멸시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창녀들, 세리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친하게 다가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잘난 사람, 우리가 생각해도 잘난 사람 뽑아야지 일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일도 잘하고 그럴 텐데 왜 하나님은 되먹지 않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성격장애 있는 사람들, 성적으로도 큰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도 세상처럼 살지 말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습대로 살지 말고 너희도 은혜의 사람들이 되라. 너의 가치관도 변해야 된다. 너희도 은혜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아라. 그것을 아마 가르쳐 주시려고 직접 하나님께서 은혜에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다른 종교는 기독교 말고는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가 돌을 닦아서, 우리가 근사해져서, 우리가 선을 이루어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나아져야 한다고, 우리 자신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먼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잘나 보이고, 그렇게 완벽해 보이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여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은혜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붙잡을 때, 그 주님의 보혈로서 십자가로였어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죄를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다 죄를 이기라고, 우리보다 근사한 사람이 되라고 다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모자란 모습, 아직도 죄와 씨름하고 있는,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음란하고, 아직도 남 판단하고, 아직도 화 잘 내고, 그런 흉측한 더러운 죄의 모습으로 그냥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의 사랑, 그의 은혜는 우리 죄, 우리 흉측한 모든 것 끊어 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커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 잘못된 것, 우리 못난 것,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방식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처럼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고 매달리고 인정해 줍니까? 왜 우리보다 좀 못났다고 생각 드는 사람은 겉으로는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아마 멸시하고 우리가 우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사는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은혜의 성장을, 은혜를 실천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외받는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인정만이 받지 못하는 그분들을 우리도 품어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리스펙트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가 틀릴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도 굉장히 큰 믿음의 소유자죠. 근데 아직 그는 이 은혜의 관점, 그의 가치관이 아직은 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빠가 그 야곱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그 동생인 에브라임을 축복하려고 할 때 싫어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아직도 이 야곱의 믿음에 모든 것을 은혜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말 평생 걸렸지만 정말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야 우리가 비로소 그의 믿음이 정말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그의 사고방식, 그의 가치관이, 그의 관점이 은혜로서 바뀌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삶에 있어서 교회 와서는 우리 다 은혜로워 보입니다. 교회에서 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 삶에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 일상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은혜로 변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 방식이,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동료랑 같이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실천하면서 은혜의 관점에서 세상 사고가 아닌, 세상은 그냥 피해보는 거 싫어, 그냥 우리가 받아야만 하고 공짜가 최고이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야곱은 평생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안 걸려도 됩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로 정말 실천하는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 사고가 은혜의 가치관을 변할 수 있는지.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는 모든 걸 버리셨죠. 근데 우리의 아픈 것, 더러운 것 다 본인이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 예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의 삶도 그 은혜의 삶으로 야곱과 같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관점을 은혜의 관점으로, 은혜의 가치관으로 변케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